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오후 예배, 헤세드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와라도 지저스도 시리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중 거룩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을 걷다가 새 똥을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새 똥 없으셔요? 안타깝네요. 새 똥을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이 확률을 이제 챗 GTP에게 물어봤더니 400만 분의 1의 확률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맞아보신 분은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새똥을 잘 맞습니다. 표현이 좀 웃긴데 여기서 말하는 잘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맞습니다. 저도 참 어렸을 때부터 의아했어요. 왜 나는 새똥을 많이 맞을까라는 의아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잦아서 익숙합니다. 그 증인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랑 첫 번째 만나는 데이트 하는데도 딱 만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새똥을 맞았는데 제 아내의 증언이에요. 제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당황치 않고 새똥을 정리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대요. 왜 놀라지 않지 저 사람은? 왜냐하면 저는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걸어 다니기만이 아닙니다. 주차를 해놔도 새똥을 맞아요. 심지어 새똥을 치우기 귀찮아 좀 굳혀놓으면은 그 옆에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삶이 저의 삶인 것 같아서 도대체 나중에 하나님께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400만 분의 1의 확률이 저에게 이렇게 잦게 올까요? 라는 것이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점심 식사 잘 하시고 똥 얘기하니까 죄송하긴 한데요, 거룩한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죠. 그런데 아무리 더럽고 부정적인 새똥을 제가 이야기하고 제가 수없이 맞는다 할지라도 제가 새똥을 맞는다고 해 제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더러움과 지저분이 저에게 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깨끗이 씻어내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제가 집 밖에 이제 새똥을 맞지 않기 위해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새똥을 맞을 확률은 0에 가깝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로는 구별되어 보이는 그러한 삶은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룩해 보이거나 건강해 보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국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됨이지만 그렇다고 숨거나 피한다고 하여 그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죄와 질병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숨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삶이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 심지어 죽음까지도 멀어지는 삶이 거룩한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단순한 질병을 떠나서 죄와 죽음에서부터 멀어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일지,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죄와 죽음까지로부터도 자유를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베드로와 사람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탕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빈 그물만을 씻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때 배 위에서 설교를 마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5절에 베드로는 고백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실제로 그것을 행하자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낚게 되었고 그것을 도와주러 온 배가 잠길 정도의 만선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물고기와 같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에서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삶이 복된 삶인 것은 맞다면 오늘 우리의 따라가는 삶에도 이와 같은 만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뭔가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쫓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거룩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 노력했던 그 노력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한 축복의 길이었고, 또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과는 다름과 분리를 통해 거룩한 자녀들을 제자를 부르셨듯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복받기 위해서 거룩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챗 GTP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해 했더니 4,000번이 넘게 등장한다고 해요.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믿음은, 소망은 이라고 찾아봤더니 불과 1,000몇백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보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도 많이 나오는 단어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단어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단어임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조금 살펴보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다르다와 분리시키다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합성하여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곳에 등장하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이 거룩의 메시지를 우리는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를 마친 마지막 날을 안식하며 구별되이 쉬는 날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세에게 그 땅 가운데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발을 벗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대면하라는 것을 강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이란 것은 구별되고 정결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당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살아서 눈으로 본 자는 없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의 죄성 가운데에 하나님을 직접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한 예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아주 조그만한 죄까지도 해결받지 못한 채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한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거룩함은 구별됨은 필요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매주 첫 번째 주일 저희는 우리 교회는 성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세례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이 성만찬의 자리를 오픈하여서 열린 성찬을 하는 것이 감리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판단의 거룩을 주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그 전날까지 이 성찬을 받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여기는 분들은
성찬에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이유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행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모시는 건데, 나의 죄성 때문에 걸거침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에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찬을 앞두고 그 전날 혹은 그 지난주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에 차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이들은 한 주 정도, 한 달 정도 쉬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성만찬을 하지 말라는 그런 타부나 아니면은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세상에서의 구별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것이고, 이 구별된 장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특별한 메시지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거룩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고,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자 그 자리에서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구별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서 조금 떨어지고, 심지어 비어있는 배 가운데 탑승하셔서 육지와는 떨어져서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의 거룩함과 구별됨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햇세대 청년 여러분들, 거듭 강조하지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구별을 짓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새벽에 홀로 기도하셨고, 오늘 말씀과 같이 물을 떠나 빈 배에 오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멀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거룩함을 위해 구별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귀한 몸과 영혼을 지키는 결단이 되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좀 집중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는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보셔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시선을 주목해 볼 것은 5절에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은 거룩이란 것은 구별됨이다 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여기서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은 구별됨이지만 그 구별됨은 다른 차원이나 다른 장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CM 신방을 이제 다음 주부터죠.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교구를 맡고 있는 어른들도 다음 주부터 이제 신방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보통 어른들의 신방은 가정 방문 신방이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목사님을 집으로 모셔서 신방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나요? 있죠. 요즘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신앙이 오래된 기독교를 오랫동안 믿었던 믿음의 가정에서는 신방이 익숙합니다. 저희 집도 좀 신방을 자주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과 이제 그 당시엔 장로교를 믿었기 때문에 구역 분들이 집에 찾아온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철아, 이제 몇 시에 누구 온대. 자, 치우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실에 나와 있던 것들을 어디로 먼저 치울까요? 일단 가장 깊은 안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도 또 치울 것이 있으면 어디로 치울까요? 그 다음 작은 방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놓고, 그 다음에 남으면 어떻게 해요? 베란다에 놓고 커튼을 쳐버리고,
그 다음에 혹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 화장실만 쓰도록 해야 한다라는 명령과 함께 저 화장실로 가는 발걸음을 끊게 만드는 그런 것을 하죠. 그래서 후다다다다닥 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거실은 완벽한 모습으로 깨끗해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다시 이것이 원상복구가 되는 것은 수일이 아니라 몇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내 삶 가운데에 일단 부끄러운 모습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을 구별시키고 덮어 씌우는 것 필요합니다. 교회 나올 때에도 때로는 정결하게 나오는 이들이 올바른 일이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세상과 같이 똑같이 사는 것 옳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집을 치워야지 집을 덮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자취하시는 분들 보면 냉동고를 제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신방에 집에 열어보진 않지만 친한 친구의 자취방에 놀러 갔을 때 경험해보면 냉동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해당하지 않을 걸 압니다. 남자 제 친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냉동을 열면 뭐가 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냉동고가 가득가득 차서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할 곳이 없으면 이제 그때야 치울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나요? 제 친구들만 좀 문제가 있나 보네요. 그래서 자취한 애들은 좀 그런 좀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해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냐면 피한다고, 덮는다고, 도망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치워야지만 정리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것인 거예요. 무리를 떠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빈 배에 오르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거룩한 구별된 행동도 중요하지만, 진짜는 무엇이냐면 이 나의 빈 마음에 혹은 내가 쥐고 있었던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선생님으로 시작하는 이 대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스스로를 제자라고 인정한 것이죠.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갑니다. 결국 베드로도 이 고백을 통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제자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거룩한 그 길을 우리 또한 따라 살아감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림을 통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가 수고함으로도 빈손으로 얻었던 그러한 연약한 삶이 아닌 새롭게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하길 소망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1절은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 5장의 결론이기도 한 이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며 거룩한 자녀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속한 자녀가 아닌 하나님에 속한 자녀로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복받는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길 바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고 하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은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지표나 어떠한 행동도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 않느냐,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는지 하시 않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고 또한 거룩하지 못한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설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설날에 이제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 댁을 방문하면서 소래에서 이것저것 좀 살 것이 있어서 조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날 제 아내랑 거의 다툴 뻔했어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할 텐데 이미 해버렸네요. 네, 왜 싸우게 됐냐면 시장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이 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올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맡았던 교구가 소래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갔더니 교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파세요. 내년에도 건강하세요. 라고 이 인사말을 시작하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옆집도 아는 집, 옆집도 아는 집, 건너집도 아는 집,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30분이 지체가 됐습니다. 원래는 5분, 10분이면 그냥 포장된 거 들고 나오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40분이 늘어지게 되니까 짜증은 날 법하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튀김을 사고 나서 이제 차에 타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익숙했던 건물이 사라지고 빈 공터가 보이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원래 건물이 있었던 곳에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민 상태의 빈 땅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빈 땅을 보면서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짧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딱 눈을 뜨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 저 하늘에, 여기도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태양이 뭔가 동그란 태양이 아니라 하늘을 찢고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듯한 모습으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N이 맞습니다. N. 네, 전 N이에요. 하늘을 찢고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이 땅 가운데 주는 것으로 인식하여 이것만은 찍어야 돼 라고 하면서 언제 도대체 차에 탈 거야 라는 그 레이저를 무시한 채 마지막 컷을 찍고 차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를 마치고 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비록 지금 보이는 이 땅은, 이 가정의 땅은 빈 땅이고 얼어붙은 땅이고 인간의 수고로움과 노력으로는 이 빈 땅을 채울 수 없고 녹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주목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이 땅은 하나님의 터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될 거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순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순간 이 권사님께 얼른 카톡을 보내고 이 사진을 보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벌써 2025년이 시작한 지 2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아니요, 오늘의 우리의 삶, 지난 한 주의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때로는 이와 같은 빈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땅, 얼어붙은 이 빈 땅, 나의 노력과 수고로 녹일 수도 없고 채울 수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땅 말이죠. 마치 베드로가 밤새 동안 물고기를 낚기 위해 그물을 던졌으나 결국 밤이 새서 해가 뜰 때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얻을 수 없어 빈 배를 끌고 무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삶 말이죠. 그러나 헬세드 청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빈 배가 아니었고 그 배에 무엇인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배에 탑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빈 땅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연약하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실 이유가
없을 만한 부끄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뭔가 나의 수고로움과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막힘 가운데에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빈 손과 빈 땅, 빈 배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며, 그 기업은 거룩한 기업이 될 것이며,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베드로의 순종의 마음을 먼저 받으심을 통해 채워주셨기에 오히려 지금까지 내 인생과 생업을 주장하였던 배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채워주시는 놀라운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의 그 어떤 수고로움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체험받게 되며, 거룩한 삶은 그냥 덮어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통하여서 치유와 때로는 죽음까지도 이겨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의 삶을 살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 이 교회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한 주는 거룩한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빈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탑승하셔서 배의 주인이 되어주시사 차고 넘치는 만선의 축복을 누린 것 같이 우리들의 빈손과 빈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삶이 넘치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그 구별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통해 완성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베드로와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주 예수님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 때로는 빈 땅과 빈 손과 빈 배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림을 통해 채워주심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